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부활절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과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잎을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다소니여 찬송하리라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이 관원들에게 붙잡히자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예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전혀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실질적으로 유대의 왕이 될 것으로 알았고 예수님의 왕자리에 올라올 적에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번에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실질적으로 왕이 되면 그 지긋지긋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온 정성을 다하여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목적과는 전혀 달리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관원들에게 잡히시어 고난과 모욕을 당하자 군중들은 바로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떠한 세상적인 위험과 고통과 처벌과 질병의 위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신변에 어떠한 위협을 느낄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껍데기 믿음은 아닌지요. 항상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종료주일이 기쁘고 즐거운 날로 지내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자신에게는 대단히 슬프고 힘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한 과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비인간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모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으며 로마 군들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도 아무런 마음에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잔인함을 경험하며 십자가에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인간의 잔인함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잔인함을, 최악의 잔인함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타락한 인간을 향한 긍휼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이 겪는 그 고통보다도 인간의 잔인함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한없는 긍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입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잔인하게 죽이는 인간들에게 살인죄를 사하여 주는 한없는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르시되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한 번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누군가가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때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 밑에 와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관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로 공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하게 여러분을 대했을 적에 얼마만큼 용서를 해 주셨습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니고 오는 사람 모두에게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공유를 본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사하여 준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풀어준다는 뜻입니까? 살인죄로부터,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로부터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도피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어린아이를 치었을 때 여러분은 아이를 죽일 의사가 없이 사고로 죽인 것입니다. 사고에 의한 살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 아이의 친척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을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붙잡기 전에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장소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간다면 일정 기간 거기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죽인 사람들을 위한 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인의 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도피성으로 도망갈 가능성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긍휼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전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한없는 긍휼을 저에게 베푸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다시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이미 이사야와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백성들의 비웃음을 참으며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없는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23장 39절 41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비방하던 범죄자와는 달리 또 다른 한 범죄자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온 유대 백성이 예수님의 죄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 범죄자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자신의 입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범죄자가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무죄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버림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범죄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두 이런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선언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장 천한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법을 공부한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는 이 말을 하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 모든 군중들과 지도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불이득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은 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불이득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언했는데도 이러한 고통과 협박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담대하게 사람들의 의견에 대항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어둠이요 예수는 무엇입니까? 빛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범죄자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셔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참된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귀중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에 가면은 그리스도에 있는 많은 무덤의 비석에 나를 기억하소라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비석에 이름도 쓸 필요 없이 이 말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자기의 무덤에 나를 기억하시라고 새겨 넣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기억되기를 희망하는 영원한 기도를 자기 무덤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고 겸손히 부활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가장 고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응답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 한마디만 듣는 데면 내가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구원의 긍휼함입니다. 잔인한 인간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긍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가 우리를 거듭나고 구원한다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에게 내가 오늘 세례를 받은 후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범죄자는 어떠한 형태의 외적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례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세례이며 대단히 성스러운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세례라는 행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은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세례를 받고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의 손이 십자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요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 발은 역시 십자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든 행함은 구원을 받은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한 행함이 없이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이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출애굽기 1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둠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자신의 문지방에 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바르지 않으면 역시 죽음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으로 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빛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지방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에 온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종이 주인 시킨 모든 일을 마치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이여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상점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나면 주인이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고 인정할 때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마친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그 다리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십자가의 밑은 땅에 연결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을 상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우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으며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팔은 옆으로 벌리고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팔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된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종려주일에 열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잡히면서 두려워 모두 도망간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려움이 믿는 자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돌아온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음 주일에 영광된 부활절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질병이, 세상의 전염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